저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고난이 왜 내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미신을 믿으면 고난이 떠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고난이 축복이라고 가르쳐주는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예. 무엇 때문에 고난이 주어지든 하나님은 이유 없는 고난은 주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왜 고난이 내게 주어지는가?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20절 본문 20절 말씀해 보니까 죄가 있어 매를 맞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는 첫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이사야 1장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당시 유다의 참담한 현실을 보면서 울부짖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1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의 토지는 너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주변에 이방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까지 와 있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과 같이 남았도다. 그 얘기는 적들이 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서 이제 망대같이 남은 하나만 무너뜨리면 나라가 무너질 지금 그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왜 유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사야 1장 4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느냐. 지금 이 유다가 패망 직전에 있다고 하는 그 이유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지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 멀어졌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매를 들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저는 우리 아버지에게 매 많이 맞고 자랐어요. 잘못하면 여지없이 회초리 가지고 잘못한 것만큼 체벌을 하셨어요.
자식이 미워서 매를 든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는 것입니다. 왜? 그 자식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다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사랑하는 자식에게 부모가 매를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제 직구도 하나님이 사랑이 많아서 내가 죄 짓는 거 그냥 내버려 두시나 보다 착각하지 마세요. 죄를 지면 반드시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매를 드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든지 주님이 오시면 천국 가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두려워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가.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매를 맞고 있지 않는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왜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고난을 당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오래전 일이지만 기억하실 것입니다. 2001년 9월 11일에 항공기 납치 자살 테러로 미국 뉴욕의 110층짜리 무역센터 빌딩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졸지에 그 거대한 빌딩이 무너져 내림으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목숨을 잃은 이들의 그 가족들 수만 명이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고통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때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들은 출근해서 맡겨진 일을 열심히 사무실에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잘못도 없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유를 모르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가족들이, 자녀들도 다 열심히 살고 직장생활 다 열심히 하는데 가장이 바람을 핀다거나 토박을 한다거나 뭐 잘못을 해가지고 투기를 해가지고 가장이 실수를 해서 멀쩡한 가정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되고 고통 가운데 지내는 가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가서 직장생활을 했는데 그 회사의 사장이 그 회사 잘못 경영해가지고 하루아침에 회사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 아무 잘못 없이 직장을 잃어버리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욥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욥은 성경에 보면 동방의 의인으로 아무 잘못도 없이 살았지만은 그는 갑자기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식 10명을 다 잃었습니다. 재산도 다 적들에게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병이 들어서 그는 깨진 기와 조각을 가지고 몸을 긁으면서 잿더미 위에 올라앉아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그의 아내가 와서 그에게 가슴 아픈 말을 합니다. 이 꼴이 오늘까지 당신이 믿음을 지켜온 결과냐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면 당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고. 차라리 그런 하나님이라면 차라리 그 하나님
욕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정말로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때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욥처럼 이유를 모른 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 고난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고난을 주시면 이것이 내게 더 큰 축복을 주시는 징조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 지은 것이 아니고 내가 성실하게 충실하게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내 일 잘 감당하며 살았는데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온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 믿음을 연단하시고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고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왜 내게 고난이 임합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고 성실하게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믿는 자처럼 살아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게 고통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살려고 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또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그의 전 생애를 주님 앞에 바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얼마나 큰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서 그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벌벗었노라. 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됐습니까? 주님 때문에 당한 고난입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고난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다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고난이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바로 고난을 자처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도 달게 받으면, 우리가 이 십자가도 달게 지고 갈 수 있는 것은 고난 뒤에 감추어져 있는 축복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만 말씀한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는 영광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고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새아침이 있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그런 하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이유로 주어지든 고난이든지 믿음으로 그 고난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의 능력을 가지고는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다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이 고난을 이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입으로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고난 뒤에 전보다도 배나 더한 축복을 욥에게 주었다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이기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 앞에서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날마다 기도로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양의 격언 가운데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직역하면은 십자가 없이는 왕관이 없다, 그런 말인데, 이 말은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상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축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늘나라까지 가는 그 길에는 수없이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The Passion of Christ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패션이라고 하는 말은 순한 고난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본래의 뜻은 열정, 갈망,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열정을 불태운 것은 그것이 열정으로 불태운 것, 그것이 고난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실 때 우리도 주님처럼 그 고난을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온 열정으로 이기고 견뎌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시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의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실임을 현실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어지는 어떠한 고난도 극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저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어떠한 고난 중에서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